안녕하세요. 전 비가 와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5절, 6절, 17절, 32절 말씀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절수가 제일 많은데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짧은 장은요?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2절입니다. 2절. 2절. 잠시 뒤에 그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짧은 장이 아니라 절 맞나? 글자 수가 제일 작은 절. 예,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6글자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이런 단어가 한 글자도 없는 데가 있잖아요. 66권 중에 어딘지 아세요? 예,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에스더 읽어보면은 하나님, 주, 여호와 관련된 게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더를 읽다가 보면은 읽고 생각하다가 보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마음에 정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고백이잖아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 주.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는 없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의 8장에 보면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시샘, 사랑의 질투가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른 성경에는 거센 불길이다. 그 다음에 맹렬한 불길 뭐 이렇게 하나님 짠 빠지고 그냥 질투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가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그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인은 교회나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그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시인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진행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그 연인 자체가 기쁘잖아요.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아쉽고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생각나고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은데 그 남녀간의 애절한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새로운 성경 지식을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푹 잠기고 정말 깊이 젖어들면서 아주 굉장히 귀한 어떤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본문은 제가 이제 그 설명하다가 본문 같이 하는 거니까 읽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이거든요. 자, 느헤미야 9장 그 9장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그 6절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애국과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12절에서 21절은 광야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22절에서 25절은 가나안 정복 과정,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은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마지막까지는 현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중에 이제 일부인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은 이 기도문은 시편 밖에서, 시편을 빼고 나머지 시편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예배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은 좀 딱딱해갖고 쉬운 말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금 부드럽거든요.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그리고 부다히아가 온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명인지 아시죠? 8명입니다. 8명이 백성들에게 뭔가 외쳤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어떤 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면서 모두 일어나 영원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8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영원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드렸다. 그 8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외친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대표해 갖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저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영원하신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사야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무하면은 약간 강제성, 뭔가 이렇게 좀 억지로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의무 그러면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갖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효도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잖아요. 그것도 의무잖아. 그때 그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의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는, 그 의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 진짜 찬양과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6절입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주관하시고 생물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 보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경험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상처가 나갖고 피가 나요.
그러면 내가 한 10초 뒤에 내가 먹게 해야지 해갖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쳤어요. 살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졌을 때 아물 때도 보면은 진짜 이제 그 뭐랄까 절로 이렇게 붙는 걸 보게 되고, 뼈가 부러졌을 때 대충 맞춰 놓으면 지가 알아서 탁탁탁탁 해서 맞춘다고 하잖아요.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정형외과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은 그냥 대충 조각을 비슷한 데다 맞춰 놓는데요. 그럼 그 뼈끼리 알아서 이렇게 해서 다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조된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 보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피가 난다든지 상처가 나서 찢어졌다든지 뼈가 부러졌다든지 할 때 우리 스스로는 붙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완고하게 주를 거역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 이전처럼 종살이를 하려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거 글 보면서 야, 이건 이스라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참 내 얘기구나. 정말 한때는 주의 말씀 듣기 싫었어요. 검정색 보기도 싫었어요. 성경책 그 표지가 검정색이잖아요. 한때 제 마음 시험 들었을 때 정말 그 성경책 검정색 보기 싫었거든요. 하나님 하자 부르기도 싫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다 잊었죠.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해갖고 완고하게 주님을 거역했죠. 그 다음에 저는 죄의 종살이, 그 다음에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탄, 저 자신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주께서는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고 더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까지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G.O.D 하나님 서로 같이 나눌 그 내용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더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세 가지를 이제 좀 이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32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권능이 크시고 그토록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듣다 보니까 정말 시편 말씀 보는 것 같잖아요. 시편 밖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우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서에 지금 나타난 거 보면 창조주의 하나님, 바로 너희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고 생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분,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신 분, 그 다음에 인내하시는 분,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그 다음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짧은 장이요, 117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언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이루어진 사실을 볼 수 있는데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신실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이 117편은 시편의 총 주제이며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지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어디서 주석에서 봤나 그래요. 이 글은 거기서 이제 빌려온 건데요. 정말 그 117편이 아주 짧은 장이지만 시편의 총 주제가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지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부드러운 글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니 마땅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과 그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인 모든 동식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어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권능이 크시고 그토록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공감되시죠? 자, 요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51장에 바벨론에서 탈출한 시온의 공동체가 찬양하였다. 공동체, 시온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와께서, 현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로써 크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단단한 대지는 주님의 지혜로 지으신 작품이요 땅 위 하늘은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번만 명령하시면 온갖 물이 하늘 위로 모여들고 푸른 하늘에서도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들고 캄캄한 하늘에서도 번갯불이 빛길을 밝혀주고 바람도 갇혀있던 창고에서 뛰어나와 비를 몰고 다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도 놀라워 사람은 그저 할 말을 잃고 감탄할 뿐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영원히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51장에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사랑인 분이시다,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깊이 조금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요나서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진리는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선함이나 착함이나 이거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 오실 때는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로부터 언제나 활동해 오다가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죽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 중에 대표적인 거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 죄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진노와 추방의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신실함과 선하심을 압도됩니다. 선하심에 압도됩니다. 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가? 왜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가? 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의해 살게 되는가? 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바로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갈채를 받으며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곳으로 갈 것임을 압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지만 죽을 필요가 없게 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분께 가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왜 오랜 세월 동안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애틋하게 느껴지지 않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 그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게는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나?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이긴 한데 그렇게 막 설레고 애틋하고 막 그랬나? 구원받고 나갔고? 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아담이 범죄할 때 내버려 뒀다가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냥 그렇게 당연히 여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이 첫사랑이 이런 거구나. 언제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예배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이런 삶이 조금씩 이렇게 내어드리다가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자꾸 나아갈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인 분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살아가면서 왜 내게 두려움이 있지? 왜 근심 걱정하지? 이런 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깊이 젖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갓난아기가 하나님 어머니 품 안에 다 갇혀 있을 때 가장 평안하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면은 막 울고 불안해하고.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 사랑의 그 품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처럼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인 사람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감정적으로 함께 동일시하십니다. 이 동일시라는 것은 둘이 똑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 감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즐거워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의 크기는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왜 내게는 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크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기준은 받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는 자에게다 둬야 된다. 부모님의 사랑, 나는 왜 부모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너무 얕지? 너무 이렇게 적지? 이런 거는 부모님 편에서 사랑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부모님의 사랑이 커지듯이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편에서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은 받는 사람에다가 사랑의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다 둬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어떤 그 사랑의 기준을 그 하나님께다 둘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시작과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번역본 보면 확증을 실증이라고 돼 있더라. 실제로 증명했다, 확실하게 증거했다, 제시했다, 입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부모님 사랑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알겠어요. 단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랑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시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즐거운 일은 없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살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 가장 정신이 맑을 때, 머리가 비어졌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즐거운 일은 없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성경은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꿀송이보다 달다는 건 알았어요. 다른 분들한테 말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면서 혼자 가만히 살펴보죠. 넌 정말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냐? 꿀송이보다 단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시간이 됐을 때 성경 보지 말라 그래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말씀이 즐거우니까. 꿀송이보다 단다라는 의미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고, 우리는 즐거운 일을 어디서 찾습니까? 잠깐 없어지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길 때 많잖아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함께 살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야고보서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이 자비라는 표현은 긍휼, 인애, 동정,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고 언제나 존재하고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자비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기에 자비의 길이와 크기와 양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속성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안에 어떤 것이 그분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제일 클 거야, 하나님 그러면 은혜가 제일 클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비가 제일 클 거야. 왜냐하면 내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자비가 사랑보다 클 수가 없고, 공의가 자비보다 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의, 거룩함 이런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그분의 자비를 영원히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함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함 받고 이제 구원받아 의인이 됐어요. 그럼 너무나 크잖아요. 감격스럽고. 그런 죄인이 그분의 자비를 영원히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었기에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에 적용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집행을 미루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미루신 거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갖고선 그게 이제 집행이 돼 갖고 이제 하여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어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비와 공의가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가 없었다면 자비는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공의롭잖아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비롭다고 해서 면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라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도 심판을 막지 못하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결국은 심판을 막게 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어 죄의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의 심판을 막게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막 살다가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받으면 왜 괴롭힘 받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 당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완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뿐인 거죠. 교회 일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푼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이해력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뛸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좋았던 게 요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이해력은, 저는 이것을 고난 당하신 것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거룩하시고 한없이 크시고 무한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나의 작은 이해력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뛸 것입니다. 실제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다 이해 못하죠. 다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찾으려고 애쓰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감사가 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저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20가지인데요. 오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이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현대 성경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1장, 2장, 3장은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다. 유언과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워 두십시오. 저는 옛날에 사람의 생각은 다 악해. 악해. 생각하지 마. 생각이 악하니까 선한 생각도 다 악한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을 단단히 메워둬라. 무슨 생각? 참된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옳은 일이 뭔지 좀 생각 좀 해다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뭐가 순수하고 뭐가 사랑스러운 건지,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 그것 좀 봐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기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8명의 찬양의 기도문과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나온 그 시온의 공동체가 찬양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예배 기도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 하나는 주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성도들의 의무자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원하신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높은 하늘과 그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들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산과 들과 물과 바람과 공기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어 자신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만물을 굳게 붙들어 보존하고 운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